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한 게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 또 같이 찬송하는 그 시간들이 많이 그립고 또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도 참 마음 가운데 많이 이렇게 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축복을 나누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족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또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요. 주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그 평안을 위해서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크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들을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리더십들과 좀 이야기를 한 결과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상황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 진구에서도 확진자들이 계속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여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교회 성도분들의 건강의 부분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도 연락을 좀 해봤어요. 상황들이 거기는 어떤가라고 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교회들도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는 학교들도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그냥 우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시기가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으로요. 첫 성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그 은총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과 그 감사의 내용들이 여기저기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퍼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그전에는 당연시 여겨졌던 것들이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마셨던 신선한 공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났던 정말 편하게 대했던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교육, 경제적인 모든 활동들, 그리고 자연까지도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대가,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뭐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또 사람들의 고백들 가운데서도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릴 때는 잘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제재를 받을 때는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꼭 구경을 가고 싶은 요즘인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정말 자연의 귀함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 같고, 정말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지만 쉽게 교제하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귀함에 대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그러한 가치였는지를 사무치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쉽게 잊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가치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가치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그 대속에 대한 내용들, 그 은혜들,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을 다 한 번씩은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있고 좌우에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있죠. 이것이 좌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고 또 구도도 이렇게 그 원근법이 사용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작품의 어떤 작품성, 구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작품에 붙여진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최후의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보통 그 이름이 붙여진 시점으로 해서 우리의 시각은 과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 하면은 그 앞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게 되죠. 가령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였던 식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식사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하셨던 그 식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레위와 함께 했던 그 식사,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했던 식사, 또 그 베세다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식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실 때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이자면은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이 유월절의 식사를 최후의 만찬으로 이렇게 포커싱을 하지 않고 그것을 첫 성찬으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아까 최후라고 했던 것과 반대로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 의미를 부여한 시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모든 초점은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처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이렇게 시각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오늘 6월절 식사와 연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성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의 지배하에서
도저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말 주권적이자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서 난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것이에요.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것, 즉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전체가 멸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문과 생명력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가 죽음은 애굽 전체가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 하나가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의 집들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한 그러면서 애굽에서의 어떤 해방과 자유함, 구원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던 그날 밤에 이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상태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서 먹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먹는 것이 무교병과 쓴 나물이에요. 자,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생활, 그리고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대속제물이 되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다 구워서 먹고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받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식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벌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대속을 받고 성도의 거룩함과 그리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부터 다가올 진짜 유월절을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떡을 가지고서 축복하시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장면은 우리가 참 익숙한 장면입니다. 베스다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사람들이 허기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죠.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먹고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즉 생명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때도 마침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으로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리고 영적으로 허기진 그 사람들의 생명력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려주시니 함께 마시는데요. 23절과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자들이 함께 마신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맞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사망, 그리고 육체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죄의 삭스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삭스를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에서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삭을 치르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시대 양과 같은 대성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죄값이 대신 지불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그냥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으면서 좌절되고 정말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의미이면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세가 소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희생된 피가 바로 이 언약의 피인 것이에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피를 뿌린 이 사건 이후에 24장 8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요. 9절에 보면은 70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것 같고 그것이 하늘같이 청명해요. 그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와서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정죄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언약의 피에 대한 개념, 피뿌림이 다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70인의 장로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데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죄인들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대속의 효력이에요.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인된 사람들이
그 천국을 평가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귀한 그 모습들,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거기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짜 맺어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들, 그 제사는 예표예요, 예표. 그것은 그냥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과 함께 한 번씩 하는 놀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림자를 가지고서 실제 사물을 맞추는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이제 벽을 보고 앉고 저는 그 아이들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강한 후레쉬를 켜놔요. 그러면서 거기에 물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비춥니다. 후레쉬 딱 비추면, 볼펜을 딱 비추면 길쭉한 게 보이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이 그림자만 보고 이게 뭔가 맞춰요. 길면 볼펜요. 이제 컵을 이렇게 딱 비추면 옆으로 이렇게 해두면 둥글게도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둥글게 보이는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컵이요 이렇게 맞춥니다.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막 뒤를 돌아보니까 게임이 엉망이 돼버리긴 하는데요. 이것이에요. 그림자의 역할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쓰여진 것이 그림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구약의 어린 양과 구약의 제사는 진짜를 알리기 위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즉, 진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참 제사되는 십자가에서 단변에 올려드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제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구약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참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리신 피로, 즉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죄의 용서함,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서 넌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제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인 것입니다. 정말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것,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다,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으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세우신 언약, 누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부어서 맺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같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실 때에 외부로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군대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 대제사장들의 그 하인들, 부하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 배신에 대한 두려움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서로를 막 의심을 합니다. 그러한 긴장들이 있고 불신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속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가지고는 당시 종들이 행하던,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 될 것을 몸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불신과 불안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에요. 그리고 섬김입니다. 즉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전 제가 설교 중에서 16세기 그 일본의 그 기독교의 문화의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녹차를 마시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녹차 가루를 큰 대접에 부어서 그것을 섞어서 그 대접을 돌려가면서 녹차를 마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그 과거 중세 일본의 성찬식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된 문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본 현지에 있는 일본인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잔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잔을 마실 때에도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마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잔을 함께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셨어요. 즉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지막 밤을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의 의미들을 함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면은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를 끊으면서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조금 우리 마음들을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한 주를 함께 보내기 원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과 헌신이 나에게 있는 그런 한 주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찬으로 보여주신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그 의미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찬양은 유월절 찬양입니다. 즉 6월절의 그 성취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두고 있는 그 찬양인데요. 유대인들은 6월절을 기념할 때 6개의 시편을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6월절 전에는 시편 113편과 114편을 찬양하였고요. 6월절 이후에는 시편 115편에서 시편 118편까지의 찬양을 함께 하였습니다. 총 6개의 시편을 찬양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이번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 찬양을 이렇게 이 시편의 내용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안에만 올릴 때에 이 부분들을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들을 보면은 시편 113편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그들이 정말 무에서 유로 아이를 가지게 되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게 됨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4편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신 것에 대한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115편은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116편은 삶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17편은 주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나라들이 주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118편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찬양할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노래들이 시편의 노래들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한 임박한 고난의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찬양을 하시는 것이 비록 지금은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시지만 고난이 끝이 아닌 고난 뒤에 성취하시는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에 비록 그 육신은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 마음은 그 승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백성들이 누릴 그 기쁨과 그 회복과 그 감사에 대한 그 영광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내용들을 찬미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과 함께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될 것들을 주께서 미리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향한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시편의 이 찬미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찬미들은 감사의 고백과 동시에 또한 이 땅을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한 오늘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아닌 첫 성찬이라고 했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 식사는 그냥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러나 이 만찬의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었기에 정말 이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시작이 되었고 이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이들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죄의 억눌림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기에 온 세계에 이것이 선포가 되었기에 이것은 마지막이 아닌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은혜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과거 70인 장로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서의 그 교제들을 다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음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같이 보내면서요 주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찬미의 내용들을 또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함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총들, 내가 정말 비록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미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끌어올려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같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정말 거룩에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시고 정말 거룩하다 일컬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백성 삼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이시여,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성령께서 항상 우리 심령을 깨우시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면서 또한 감사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거룩에 힘쓰는 나 자신의 모습들이 되기 원하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기 원하며 정말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를 쓰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그러한 크신 은혜들을 우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정말 들려지는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원하오니 그런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을 향하여서 애를 쓰며 또한 서로를 향해서 섬기기를 애를 쓰는 주의 복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